우리 한민족은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외침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1,000번 가까운 외침을 경험했는데 언제가 가장 어려웠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920년대가 제일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끝나고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 희망을 가졌지만 절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봄이 오고 있는 들판에 섰습니다.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는데 그 청년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봄은 왔을 때 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상에 잡혀서 이런 시를 씁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구죠? 이상화 시인.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는 뭘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할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호는 상화 이상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정말 빈 들판 같은 모든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도 그때 보면 빈 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민지 나라 그 땅을 또 통치하는 로마의 빌부터 압정을 진행하고 있는 헤롯 왕,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상황과 오늘의 상황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땅에 주님이 오셨고, 이 힘든 땅, 빈 들 같은 유대 땅, 어느 날 주님은 역시 또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빈 들로 나가시자 사람들이 쭉 주님을 따라서 그 빈 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곳은 빈 들이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확실히 빈 들입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빈들입니다. 그들만 빈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다 빈들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모였는데 그래도 둘러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훨씬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서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한 10%,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16%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걸컬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빈 들과도 같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빈 들 같습니다. 실업 문제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출산율 한 명이 무너졌습니다. 0.89.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버 세대의 문제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전공파가 되었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버 세대의 앞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23년 전 부산 산성교회 부임했을 때 바로 이어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답을 볼 수 없습니다. 저 김정은의 속셈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핵을 들고 위협합니다. 저 음흉한 일본의 아베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르람장을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불곰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줄 서고 말 잘 듣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저 미국의 트럼프 바라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빈 들판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빈 들이요. 야곱이 도망 중에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루스 들판 빈 들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집거했던 미디안 들판 빈 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로 그곳 역시 빈 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에게 있는 빈 들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 들의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은 원하기만 하면 강력한 나라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출생할 나라를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강한 나라, 부한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 가장 약하고 가장 억눌린 유대 땅을 택하셨습니다. 이왕 택하셨으면 그래도 좀 수도 예루살렘 정도에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빈 들판 같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나는 빈 들 같은 이 세상에 희망으로 태어난다.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 희망 없는 이들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희망, 바로 내가 그 희망이다. 주님은 그 선택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헤롯의 목배임,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 그가 순교를 당하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주님 역시 빈 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빈 들 같은 유대 땅, 그것도 진짜 빈 들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빈 들은 그 순간부터 빈 들이 아니었습니다. 꽉 찬 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텅텅 빈 들이 아닙니다.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빈 들판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사이에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8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키가 168, 91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시고 아주 여자였지만 호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낳았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로 안 되면 과음으로 지르고 집어 던지기라도 하시니까 강력한 어머니, 그 손은 소뚜껑만 했습니다. 거기 한 대 맞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저는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랬지만 그 당시 모두 가난해서 장티푸스, 이질 같은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질이 걸려 누워있으면 그 강력한 어머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그 소뚜껑만한 손을 제 이마에 이렇게 얹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혀를 차시고 웃자노 웃자노 이 말밖에 없었어요. 변해 갈 처지도 못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저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거제시장, 저는 거제리에서 자랐습니다. 거제시장에 가서 찰떡을 사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떡을 먹습니다. 왜? 골 메운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떡쟁이가 되었습니다.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일부 마친 다음에 떡을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뒤로는 몸이 건강할 때라도 한 번씩 아프고 싶어요. 왜? 떡 먹으려고. 우리 어머니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를 고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부르짖었던 가장 놀라운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마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채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빈들이 아무리 황량하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빈들에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빈들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문제는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해가 꼴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어둠은 덮쳐옵니다. 그런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흩어가지고 각자 먹을 것 사 먹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주제에 이게 말이 됩니까? 흩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제 선교를 좀 줄입시다. 다음 세대 우리 사정이 뻔하니 좀 적게 투자합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그건 할 돈이 없습니다. 각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제 아내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옵니다. 사모로서 23년 동안 부산 산성교회
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총장 부인으로, 근데 제가 아예 임명을 했습니다. 총장 특임 비서. 그래서 지금 비서로서 오늘 운전해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말을 활발하게 잘 하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는요 말 안 해요. 그게 묻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해요? 목사님, 내가 어제 성경도 읽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지도 않고, 내가 느끼는데 지금 입을 열면 쓸데없는 말 할 것 같아.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말 안 할 때가 훨씬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서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하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충성의 말, 헌신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 형편없는 제자, 흩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던 제자의 말 주님 들으시고 이런지하에 무시하십니다. 끊어버립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희망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너희들이 답이다. 너희를 통해 역사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모든 것 혼자 하신다면 우리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부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저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너희를 통해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통해 이 빈 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헌신을 통하여, 너희들의 충성을 통하여 이 빈 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다 하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제 연약한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움직이겠나이다. 제자들은 드디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빈 들판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발견합니다. 그걸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만 12광줄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198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 받을 때는 모든 후보생들이 2년 동안 시골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주는 법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없어지고 말았어요. 안수 받기 전에 2년 전에 그 법이 통과된 걸 보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왜? 선배들은 자기들 쉽게 됐으면서 꼭 제가 되려고 할 때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좋은 교회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도 많이 주고 사택도 방이 4개. 좋았습니다. 안 가려고 버텼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 주세요. 경기도 여주.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위장을,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물을 한 방울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손 들고 주님 가면 안 됩니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넘어가고 밥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어가시거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로 갔습니다. 그곳은 감리교회 구역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장로교다 교회를 세우는데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빈들 같은 그곳에서 미리 가셔서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배정길 감독님 같은 귀한 분들 거기서 만나고 사랑도 받고 테니스도 같이 치면서, 그리고 빈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200명 이상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골에 세워주셨습니다. 빈들의 기적이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빈들로 옮기십니다. 저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 끝까지 파고 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이 남미 칠레란 땅입니다. 거기 선교사로 10년을 일했습니다. 빈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가셔서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우리 아이,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전부 캐톨릭 재단밖에 없어요. 갔다 오더니 식사 시간에 이 아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아들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학교 세워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세워주세요. 주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네가 해라. 주님, 제가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 끝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순종했습니다. 안식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좋은 곳에서 안식년 하려고 총회 허락도 다 받았는데 다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인들의 역사를 일으킬, 거기 기독교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빈들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0년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부산 산성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 당시 부산 산성교회 별명이 있었으니 목사의 무덤. 왜 그런가 하니 목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전부 쫓겨났어요. 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너 가면 쫓겨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세워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선교 중심의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에.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원로 목사로 초대를 받고 잘 마치고 이제 부산 장신 들어가요. 여러분, 이 힘든 부산에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잘 마쳤는데, 그리고 저는 총회 허락을 받아서 이젠 순회 선교사가 되어 온 열방을 다니며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칼 25만 마일만 있으면 세계 여행 일주를 할 수 있는데 6번 멈출 수 있어요. 뒤로 가면 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쭉 가서, 기간은 상관없고, 그거 다 아내도 25만 마일, 저도 25만 마일 가려고 이제 다 계획했습니다. 어디부터 먼저 갈까? 파리가 좋겠다. 계획. 2월 말이 된 전화가 왔습니다. 허 목사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입니다. 방금 목사님을 제 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3D 직종 1번이 대학 총장입니다. 그것도 신학대학교 총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텅텅 빈 빈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통해 빈들을 채우리라. 눈물 흘리고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부임을 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빈들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처럼 다니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넉 달 동안, 지금 어려울 때라 큰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보리떡 비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매달 10,000원씩 하는 보리떡
2150개를 제 손에 얹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성교회는 600개를 얹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 겁니까? 2150만 원. 놀라운 거죠.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텅텅 비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세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빈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희망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쿠키 들고 서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보리떡, 그들 손에 보리떡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선교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선교사를 자르지 마십시오. 예산을 줄이지 마십시오. 더 늘려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부산제일감리교회가 부산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요, 세계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빈들을 희망의 말씀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러 다니십시오. 전도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헤매십시오. 다니십시오. 골목을 다니고 아는 사람의 집을 다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수확이 일어날 것입니다.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눅 들지 마시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의 희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병든 자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건강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빈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빈들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무력감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다. 나의 절망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홍천에 가면 동막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시골 목회가 어렵습니다. 친구들은 다 도시에서 화려하게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때때로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여주 힘들었습니다. 저 칠레 들판 힘들었어요. 안 돼서 골짜기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가을거지 끝나고 텅 빈 밭에 서 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를 씁니다. 빈 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 때만 서거기는 빈 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 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 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 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 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계신 당신,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빈들 보지 마십시오. 텅 비었구나, 희망 없구나, 끝장이로구나, 앞이 보이지 않구나, 안 되겠구나, 빈들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온갖 종류의 빈들에 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먼저 와 계세요. 저도 힘든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부르실 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치고 너를 안아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빈들 가득히 채우고 있는 빈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다. 경제에도 집중하지 말고 정치에도 집중하지 말고 매일 아침 온갖 답답한 소식들 가득 차 있는 신문 바라보고 큐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희망, 주님 속에 있는 그 거룩한 희망, 그 희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빈들의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텅텅 빈 이 땅 희망의 들판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